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숨결로 빚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보물들, 주님의 보물인 우리는 얼마나 하루하루 값지게 살고 있을까요? 가톨릭 교회 안팎의 보물 같은 분도 만나고 내 마음, 내 신앙의 보물도 찾는 시간입니다. 가톨릭 보물찾기. 네, 이 시간 우리 가톨릭 교회의 소중한 보물인 분을 모시고 신앙과 삶 가운데 보석처럼 빛나는 지혜와 신앙의 기쁨 나누는 시간인데요. 토요일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 귀호강 준비하십시오. 바이올리니스트 김수연 클라우디아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바이올리니스트 김수연 클라우디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뵙고 싶었습니다. 우선. 네, 저도요. 아마 행복가족들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직접 인사를 한 번 더 해주시죠. 네, 저는 바이올린을 하고 있는 김수연 클라우디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이 벌써부터 이 말씀해주시는 말투나 그리고 안정적인 톤이나 제자리에 앉아서 진행하셔야 되는 분이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은 이렇게 게스트 자리에 앉아서 함께 해주시게 됐는데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행복가족들도 많이 아실 겁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에도 많이 출연하셨고요. 그 너튜브의 클클뮤직으로 네. 클래식 음악, 교회 음악 얽힌 얘기도 많이 들려주셨고 뭐 거의 한 8년 정도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문화원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 진행도 문화원. 하셨고 네. 그렇죠. 네. 굉장히 활동을 이렇게 활발하게 하시고 꾸준히 해 오시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또 잠깐 뜸해지는 그런 아티스트들도 많거든요, 활동이. 네, 네. 어떻게 지내셨는지 뭐 우선 근황부터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네, 예. 평화방송에서는 벌써 재작년이 되었는데 클라우디아의 클래식 뮤직, 클클 뮤직이라는 또 코너로 6개월간 배웠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작년 이제 한 해는 사실 이제 클클 뮤직을 시작할 때 코로나19 시대가 막 시작되었을 때 그쯤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코로나19 시대가 계속 오고 있잖아요. 예. 네, 아직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그 팬데믹 시기를 살면서 많은 음악인들과 똑같이 대면 공연이 아무래도 그 숫자 횟수가 줄어든 반면에 또 온라인이나 뭐 랜선 콘서트로도 많이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그렇게 공연은 이어가고 있고요. 또 감사하게 이 팬데믹 시대를 살면서 저는 책 2권을 낸 작가가 되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참 부끄럽지만. 예. 지금 제 눈앞에도 책이 있고요. 예. 어쨌든 네, 그래서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책을 내기도 했고. 책을 내기도 했고 또 춘천주보에 지금 6개월 동안 클래식 신앙을 노래하다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또 쓰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올린 연주로 또 여러분 대면을 못하지만 또 글로 함께 또 여러분과 공감과 소통을 이루어내는 그런 또 지금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황 하나 여쭤봤을 뿐인데 이미 보물의 얘기를 다 해주신 느낌입니다. 그래서 더 풍성해지는데 네. 우리 행복가족들 지금 시청도 하실 수 있고요. 또 들으면서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반가운 김수영 클라우디아님 목소리에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으로 남겨주시고 CPBC 라디오 너튜브 채널 검색하신 다음에 아까 랜선 콘서트 얘기하셨는데 오늘도 그런 콘서트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네.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나저나 이 책 아까 얘기하셨는데 이 순간 그런 순간 이런 클래식이라는 책을 지구를 구하는 지구마켓에서 김청렴 신부님이 맞아요. 나눔을 해주시면서 네. 우리 클라우디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을 했던 적이 아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릴게요. 그나저나 전공은 당연히 이제 네. 클래식이신 네. 거고 바이올린을 전공하신 거죠? 네, 정말 예. 수십 년간 바이올린만 해왔습니다. 오, 장인이시네요, 장인. 아직 장인이 되려면 멀었지만 앞으로도 또 수십 년을 해야겠죠. 그래야겠네요. 네, 네. 바이올린을 어떻게 고르게 되셨는지. 사실 바이올린을 제가 선택하게 된 전공의 삶을 살게 된 계기는 좀 특별해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악기를 다루는 연주자들이 이제 처음에 악기를 전공할 때는 조금 어린 나이에 시작을 하거든요. 보통 뭐 7살, 네. 뭐 더 어렸을 땐 5살, 6살. 왜냐면 소 근육이 발달할 때 될 시기부터 사실 악기를 연마하는 게 편하고 좋아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바이올린을 그냥 지금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 우리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수업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좀 늦었네요. 늦었죠. 예. 그리고 전공을 선택한 것이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그러니 너무 많이 늦었죠. 그렇네요. 네. 예. 그래서 어떻게 또 이렇게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사실 제가 지금은 이렇게 방송도 나가고 누군가 앞에서 이야기도 하고 이런 좀 활발한 성격의 소유자인데 예전에는 너무 내성적이고 누구 앞에서 말만 하는 것 자체가 두려움과 공포였거든요. 상상이 안 되는데요. 네, 그렇죠. 그랬는데 그때 초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4학년 때 역시나 늘 예. 부끄러움이 많고 그랬는데 방과 후 수업 때 바이올린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해볼 사람 그랬는데 저는 그때 바이올린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쳐요 하고 손을 든 거예요. 마치 그동안 말 못했던 부끄러움과 서름을 한 방에 날려버리듯이. 네, 그러면서 저에게 인연이 바이올린이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마치 얘 여기 있습니다라고 그 얘기를 하듯이 그리고 내가 여기 있다라는 걸 주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바이올린으로 첫 용기를 냈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바이올린이 저에게는 자존감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바이올린이 없는 삶은 그냥 저에게는 흑백 네, 같은 삶인데 예. 바이올린으로 인해서 제 삶의 색깔이 입혀지는 것 같아요. 그런 바이올린으로 예쁜 색을 칠하는 느낌으로 참 다양한 곳에서 활동을 하시는데 아무리 먼 곳이라도 또 작은 곳이라도 시간이 허락되면 달려간다. 뭐 이런 인터뷰에서의 말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네. 강의도 하시고. 근데 그 이유가 소통이라고요. 예, 소통. 맞습니다. 연주자로 이제 무대를 섰을 때, 그러니까 제가 연주를 했을 처음에 무대를 올랐을 때는 무언가 이렇게 좀 경직되고 그리고 뭔가 불편해 보이시고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아무래도 클래식 공연이라는 것 자체가 좀 격식을 갖춰야 되고 약간 악장과 악장 사이 박수 치면 안 되고 뭔가를 뭐 지켜야 될 것 맞아요. 같고, 예, 괜히 정장 입고 가야 될 것 같고, 맞아요. 조금 좀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장르였거든요. 맞아요. 예. 그랬는데 이제 연주가 무르익고 좀 중간 부분 되었을 때 좀 이렇게 불편하셨던 분들의 얼굴 표정이 밝아지고 조금 이렇게 편안해짐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진짜 지금 제가 연주를 잘하고 있구나. 뭔가 지금 서로 오고감이 확실히 달라졌구나라는 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저는 그 순간 너무나도 오히려 제가 기쁨과 행복을 느껴요. 그러다 보니 그럴 수 있는 장소는 무대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이면 제가 그 기쁨을 제가 얻기 위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군요. 네. 그렇게 소통을 위해서 달려가셨던 많은 곳들 중에 기억에 남는 장소도 있을 거고 또 사람도 있을 거고 일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한 번은 정말 그 대구보다 더 많이 안동이군요. 안동. 예. 그래서 안동 교구의 정말 조그만 성당에서 연주를 한 적이 있어요. 예. 근데 그때 프로그램은 거의 다 대부분 90%가 클래식 곡이었어요. 네. 예, 가톨릭 성가는 한 2곡, 3곡 정도 있었고 조금 다들 힘들게 느끼실 수 있는 좀 클래식 곡들만 선곡을 해서 갔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좀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어떨까라고도 생각해서 참 약간의 걱정. 으로 시작을 됐는데 정말 연주가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 가득 오신 정말 가득 찬 관객분들이 정말 움직이지도 않으시고 들으시고 정말 앵콜도 제가 한 2-3곡 더 한 것 같아요. 네, 끝났는데 정말 처음 봤고 바이올린이라는 악기도 처음 봤고 내 인생에서 또 이런 콘서트를 들을지도 모르겠고 라고 하시면서 끝나고 나서도 저한테 막 손을 잡으시면서 너무 아쉬운다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정말 음악이라는 거는 시 공간 그리고 언어에도 상관없이 정말 무언가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정말 유일한 방법이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제가 음악인으로 살고 있다는 게 너무나도 뿌듯하고 또 저에게 이런 기회를 허락해 주신 또 주님께도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와, 그렇게 이 음악으로 안동에 계셨던 많은 관객들의 마음을 울리고 또 감동을 준 것처럼 우리가 일상 안에서 좀 치유받고 감동받을 수 있는 거 무엇보다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신앙이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지금 가톨릭 보물찾기로 김수영 클라우디아님을 보물로 모시고 부담스러우시죠? 네, 너무 부끄럽네요. 제가 보물이라는데. 네, 좀 짓궂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모시고 지금 얘기를 나누는데 네. 왜 제가 이 신앙 얘기를 하냐면 클라우디아라는 세례명이 굉장히 예쁘고 네. 아까 초등학교 4학년 때 용기를 내서 바이올린을 시작했다고 했는데 네.
신앙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제 신앙은 뭐 모태 신앙도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가톨릭 신자도 아니었어요. 오, 예. 원래는 불교 신자였습니다. 예? 아, 정말요? 아,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하시길. 불교 아, 신자였다가, 그러셨군요. 예, 네. 예. 제가 대학 생활을 하는 동안 제가 친한 친구가 그 명동 성당에서 미사 봉사를 했어요. 악기 봉사를 연주로. 예. 그러면서 일요일 주일에 점심 식사를 같이 하자. 그래서 자기가 이제 명동 성당 미사 끝나고서는 명동 성당 앞에서 만나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제 명동 성당까지 계단으로 걸어 올라갔죠. 아, 그 당시에는 오솔길이 참 예뻤던 맞아요. 그 명동 성당. 예,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막 바깥에 문 바깥에서 오르간 소리가 그렇게 멋있게 들리는 거예요. 웅장한 오르간 소리가. 그래서 저도 이제 음악을 전공을 하니까 또 그 소리에 더 민감했을 수도 있죠. 그러다가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안을 들어가 봐야지라고 하면서 제가 성당 문을 빼꼼히 열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영성체가 끝나고 묵상을 하는 그런. 영성체후 묵상. 네, 그러면서 이제 오르간 연주가 나왔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처음 이제 성당을 들어갔는데 무언가 저를 압도하고 저를 막 무언가 강한 에너지라고 해야 되나? 벅참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후로부터는 제가 매주 그냥 미사를 보러 나갔어요. 아, 직접 그냥. 네, 네. 네. 그러고 나서 저희 어머니께 한 몇 달 후에 제가 개종을 하면 어떻겠냐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너무 흔쾌히 그래서 개종을 하게 되었고 네. 그래서 제가 1998년에 클라우디아라는 세례명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세례명은 어떻게 정하셨나요? 돌아가신 차동엽 신부님께서 무지개원리? 네, 맞습니다. 차동엽 신부님께서 참 그 이름이 잘 어울릴 것 같다. 보통은 이제 뭐 생일과 이렇게 관계돼서 그렇죠. 가까운 축일로. 네, 축일로 해주시는데 생일의 달과 또 전혀 상관없이 저와 잘 어울리는 세례명인 것 같다, 성인인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지어주셨어요. 그 인상과 클라우디아가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정말로. 저는 클라우디아 성녀의 얼굴 못 봤는데. 그냥 그 인상이 클라우디아처럼 생기신 인상. 진짜 클라우디아가 될 상이요. 농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 신부님이 클라우디아가 잘 어울릴 것 같다라고 얘기하신 이유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걸 더 여쭤보셨나요? 그래서 그 성녀가 어떻게 해서 성녀가 예. 되셨냐고 여쭤보았더니 교황님의 어머니셨고 네. 그리고 되게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셨다. 그러니까 뭐 물질적으로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자선을 많이 베푸신 성녀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클라우디아 님도 클라우디아 성녀처럼 이 바이올린 연주라는 탤런트로 나눔을 또 실천을 하고 계시는 거니까요. 그 삶을 쭉 따라가시는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근데 감사합니다. 바이올린 하면서 그래도 이게 내 탤런트구나라고 느꼈던 때도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데 참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까 네. 늦게 시작하셨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좌절도 있었을 것 같고. 맞아요. 그럼에도 끝까지 이 바이올린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힘? 어떤 거였을까요? 그게 바로 저에게 주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 같아요. 바이올린이라는 악기가. 사실 저는 바이올린이라는 악기 정말 조그만 악기인데 그 악기를 통해서 정말 인생을 배웠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일찍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어요. 무언가를 연마를 하려면 그 다른 친구들이 한두 시간 연습해야 될 것을 뭐 저는 5시간, 6시간 연습을 해야 됐고 그리고 이제 학창 시절이 늘 경쟁 구도에 그렇죠. 입시 경쟁 엄청나죠. 분위기이다 보니까 예. 제가 어린 나이에 시작하지도 않고 그걸 따라 극복하기 위해서는 또 그런 정말 이거 그만둬야 되나? 제가 이 길은 아닌가라는 정말 좌절과 실패의 순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 순간에도 제가 놓치지 않고 그래도 그거를 끝까지 가게끔 해주신 것은 제가 또 음악을 참 좋아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정말 주님께서 주신 저의 정말 달란트이고 재능이었기 때문에 이 순간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래요. 예, 바이올린 자체가 약간 또 이 자존감
네. 나 자신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덕분에 여기까지 또 오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쯤 해서 우리 김수현 클라우디아님의 연주를 들어봐야 할 텐데 네네. 저희가 또 바로 들려드리면 좀 아쉽지 않습니까?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은 이 CD에 있는 음원을 네네. 함께 듣고요. 네. 추천곡을 한 곡 들은 다음에 네. 잠시 후 행복한 라이브로 바이올린 라이브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부드러운 주의 손이 네. 이 곡을 추천해 주셨네요. 네. 예. 제가 2008년 바오로달에서 주여 당신 종이라는 타이틀로 앨범을 기도와 명상을 위한 음반을 나왔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수록된 곡인데 저는 그 12곡 중에서 물론 그 타이틀곡인 주여 당신 종이 여기도 좋지만 두 번째로 좋아하는 곡이 부드러운 주의 손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함께 나눠보고 싶어서 추천곡으로 선곡했습니다. 네, 토요일 아침에 부드러운 주의 손이 김수현 클라우디아의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가톨릭 보물찾기로 원래는 제자리에 앉아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분이 오랜만에 게스트석에 앉아서 자기 얘기를 이렇게 진솔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김수현 클라우디아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가톨릭 신앙 얘기를 좀 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네. 아까 그 시작을 얘기해 주셨으니까 네. 이제는 신앙생활 하시면서 조금 흔들렸던 경험? 이랄까? 요즘 냉담하는 분들은 사실 많거든요. 뭐 그런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는 느낌을 해주셔도 좋고요. 네. 힘드셨던 적 없었나요? 있죠. 예, 예. 아마 그거는 제 믿음이 부족해서 그랬을 거예요. 왜 어떤 이제 뭐 힘든 순간들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순간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지만 그렇죠. 늘 좀
좌절하고 고통스럽고 슬픈 순간들이 있을 때 음. 그때 왜 나만 이런 걸 겪게 하시지? 왜 나에게만 이런 걸 주시지? 이런 시련을 주시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와 또 남과를 비교를 하면서 남들은 뭐 이 정도인데 이렇게 주시면서 왜 나는 그러지? 이러면서 사실 신앙의 어떤 흔들리는 순간이 있는데 그건 순전히 저의 믿음 부족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게 된다는 얘기하시는데 어렸을 때 입시할 때부터 맞아요. 그걸 많이 겪으셨다는 맞아요.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늘 그런 입시 경쟁 속에서 그리고 늘 뭐 남들보다 실기 점수를 조금 더 받기 위해서 이런 또 어떤 경쟁 구도에 살다 보니까 제가 커서도 사회생활을 하셔도 그게 조금 저한테 많이 누구나 받고 괴로움을 있죠. 주었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이니까요. 네. 그런 순간에 내가 믿음이 부족했구나라고 하면서 마음을 다잡으시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복은 나만의 것이고 어떻게 보면 남들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런 감사함을 더욱더 가치 있게 그리고 더욱더 그거를 빛나게 살아야 될 시간도 부족한데 왜 나는 없는 것만 지금 거기에 집중해서 살까라고 빨리 제가 생각의 전환을 해서 예. 극복을 하고 있죠. 그렇군요. 네. 그렇게 내 마음을 다잡을 수 있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음악이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리고 네. 성가겠죠. 음. 좋아하시는 가톨릭 성가 어떤 게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클래식 음악 작곡가 중에서 모차르트라는 작곡가를 참 좋아하거든요. 천재 작곡가이죠, 모차르트. 근데 모차르트가 작곡한 작품 중에서 가톨릭 우리 성가책에서 만나볼 수 있는 아베베룸이라고 있어요. 성체 안에 계신 예수인데요. 이 작품은 모차르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모차르트가 36살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래서 거기 지금 세상을 떠나기 전에 되게 아프고 힘들었을 때 이 곡을 작곡을 했는데 본인이 작곡을 하고 나서 나는 이 곡이 너무나도 내 완성한 작품 중에서 최고의 작품이다라고 스스로 평가를 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성가곡을 듣고 연주를 하면 제 마음에도 이렇게 평화가 깃들면서 상당히 이렇게 좀 안정적이고 편안함을 느끼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는 성체 안에 계신 예수를 가장 좋아합니다. 성체 안에 계신 예수 아베베룸. 네. 자, 여기까지 거의 코너 속의 코너 클클 뮤직 클라우디아 선생님이 해석을 들은 느낌인데 성체 안의 예수 얘기하셔서 그런데 네. 코로나19 길어지면서 미사 중단되고 신령 성체의 기도로 우리가 대신 기도로 하긴 하지만 네. 그 성체에 대한 간절함이 분명히 있지 않나요? 맞아요. 우리 클클쌤도 그걸 좀 느끼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맞아요. 예. 아무래도 그 방송에서 듣는 미사 물론 그것도 중요하고 예, 은총이 있죠. 예, 예. 네. 감사함이지만 그래도 직접 미사를 참여하면서 성체안을 제 몸에 모시고 그리고 그 모심 묵상의 힘으로 또 삶을 살아가는 그 에너지는 참 어떤 것도 비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성체를 모신 거의 은총도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당 안에서 음악으로 또 내 목소리로 연주로 봉사할 수 있는 게 성가대잖아요. 네. 성가대 봉사도 하셨었나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노래를 못 해요. 아, 네. 그래요? 네, 좀 오. 특이하죠. 노래 잘하실 것 같은데? 네, 그 보통 음악하는 사람들이 노래를 그래도 잘하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음치예요. 노래를 하면 이상하게 그래요? 음이 안 맞아. 근데 이상하게 매력 이상하게. 있으시네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노래방을 가잖아요. 예, 노래방을 가면 저는 노래를 안 했어요. 다들 말리고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이런. 그래서 사실 성가대 활동을 했는데 예. 제가 이제 그 성가대 활동은 그냥 립싱크만 하고 성가대가 이제 연습이 안 됐을 때 이제 바이올린으로 네, 이렇게 대체 인력으로 네, 준비를 하고자 저는 이렇게 성가대에 멤버를 껴주시긴 하셨어요. 근데 뭐 제가 노래를 하거나 이렇게 뭐 찬양을 목소리로 들리지는 잘 못했습니다. 그래도 손으로 바이올린 연주하면서 성가대 활동을 하신 건 맞으니까. 맞아요. 예. 네. 연주도 굉장히 많이 하셨고 그때 미사 드리면서 신자들이 굉장히 좋아하셨겠네요. 특성 같은 경우에 바이올린 연주해 주시면. 맞아요. 이게 또 그 가사가 있는 성가곡을 그렇게 노래로 들어도 좋지만 또 가사를 잘 아시는 그런 성가곡을 연주로 들었을 때 왠지 자신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또 그런 시간이 되시는 것 같아서 또 네. 감사하게 또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계속 얘기를 했던
우리 행복 가족들이 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네. 김수영 클라우디아님의 행복한 바이올린 라이브를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무대가 좀 마련이 되어 있어서 우리 김수영 클라우디아님은 이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아까 성가대 얘기해 주셨는데 이 성가대에서 우리 신자들이 들으면 좋을 만한 그런 성가이기도 하고 또 김수영 클라우디아님이 앞서서 앨범으로 얘기를 해주셨던 그 곡을 우리 행복가족들이 들으실 겁니다. 주여 당신 종이. 이 마지막에 제가 했던 그 아멘도 약간의 에코가 들어가서 성스러움이 더하신 게 아닌가. 이 가톨릭 성가 218번입니다. 주여 당신 종이 여기. 이 곡 우리 김수영 클라우디아님의 바이올린 연주로 함께 들었습니다. 진짜 행복한 바이올린 라이브가 많네요. 와. 그리고 아마 이 연주를 들으시면서 같이 따라 부르신 분도 많을 거예요. 네, 맞아요. 이 가사 마무리가 내쉴 곳 주님의 품 영원히 잠들렵니다.
이 한 주 고생 많았던 평일로 이 행복가족들이 주말 아침에 주님 품에 안기는 느낌으로 듣지 않으셨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아,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네. 아, 정말 평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이렇게 가지게 되네요. 예. 네. 아, 지금 생방송으로 행복을 여는 아침. 네, 지금 행복을 여는 아침 토요일 시간 예, 가톨릭 보물찾기 함께 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성음악을 들으니까 또 클래식 얘기도 쭉 해왔으니까 네. 교회 음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음. 계속해서 자료도 찾고 뭐 네. 책도 내시니까 저에게 소개해주고 싶으신 얘기, 음. 뭐 정보 그런 게 있다면 하나 정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제가 이 클래식 이제 신앙의 속에서 클래식 이야기를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랬었어? 어머, 그래 정말요? 뭐 이렇게 하면서 깜짝 놀라시는 부분이 있어요. 예. 무엇이냐면 이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클래식 음악 작곡가를 알아보니 이분이었고 그리고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많이 알고 있는 클래식 곡을 알아보았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의 작품이었더라고요. 바로 베토벤인가요? 아니요. 누군가요? 안토니오 비발디입니다. 아, 사계? 네, 맞아요. 비발디의 작품 사계예요. 근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리고 많이 좋아하는 그 작곡가가 신부님이었다는 오.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그분이 태어날 때부터 머리 색깔이 빨개가지고 빨간 머리 신부님이라는 또 별명을 가지고 계셨어요. 네. 제 빨간 핀을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예. 공교롭게 또 지금 그 소개하시려고 빨간 핀을 하고 오신 것 같은. 약간 입술도 더 빨개 보이고. 예. 네, 지금 예. 빨간 머리 신부님이셨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계를 작곡한 신부님이 작곡한 작곡가가 신부님이었네라고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시고 작곡한 신부님도 놀라시더라고요. 맞는 말이네요. 그러면. 네, 맞죠. 예. 작곡하신 신부님이죠. 그렇군요. 네. 이것도 굉장히 신기합니다. 네. 신부님이 만든 그 사계를 우리가 많이 듣고 또 뭐 네. 연주를 하기도 하고 그런 네, 지금까지. 예, 네. 교회 음악 얘기만 해도 사실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데 네.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아유, 벌써요. 다 됐어요. 아유. 좀 더 얘기를 나누면 좋은데 네. 우선 이 가톨릭 보물찾기의 공식 질문을 먼저 드립니다. 네. 보물찾기니까 네. 내 신앙의 보물, 네. 내 삶의 보물 네.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바이올린을 통해서 저는 삶을 알아가고 삶을 공부하고 그리고 바이올린을 통해서 제가 주님이 주신 능력을 사용할 수 있고 제가 쓰임 받을 수 있으니까 저에게 보물은 단연코 바이올린입니다. 바이올린이다. 네. 그럼 신앙의 보물은? 신앙의 보물은 제가 가톨릭 신앙을 얻게 된 것이 제가 마음속으로 받아들인 것이 바로 음악이었잖아요. 음악. 네. 오르간 소리.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끝나고 명동성당 한번 가셔야겠네요. 그럼 갈까요? 오르간 소리 들으면서 또 은총을 받아야 되는. 이제 설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2022년 새해 계획도 궁금하고요. 어떻게 보내고 싶으신지. 예. 저는 상당히 목표지향적인 사람이었어요. 예. 그래서 반드시 새해가 되면 올해는 무엇을 해야지. 그러면서 정말 그 목표만을 위해서 노력하고 상당히 그거에 올인해서 삶을 살았는데 요즘은 좀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그냥 하루 동안 무탈하게 평화롭게 최선을 그냥 다해서 오늘 하루를 살고 제가 잠자리에 누웠을 때 오늘 참 별일 없었네 라고 하면서 하루를 마감하는 매일매일이 되는 것이 올해의 목표예요. 별일 없는 오늘 살기. 맞아요. 네. 아마 행복가족들이 많이 공감할 만한 그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워낙 바뀌는 것도 많고 네. 불안도 많으니까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새해 2022년은 평안하시길. 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네, 감사합니다. 어떠셨습니까? 오늘 항상 진행하는 입장에서 이 얘기를 쭉 해주셨는데. 또 이렇게 게스트로 오니까 제가 그러니까요. 참 수다장이가 된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말을 한 것 같고 또 그리고 참 재밌네요. 또 너무 잘 또 이끌어 주셔가지고 오늘 정말 행복한 저의 또 오늘 토요일? 네, 아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그 행복을 이제 팡팡 터트릴 수 있게 네. 마지막 라이브 네. 어떤 노래 해주실 겁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네, 또 오늘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또 여러분 만날 수 있는 것도 정말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고 또 2022년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 주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정말 행복 가득한 또 음. 매일매일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요. 놀라운 은총,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연주해 주시면서 오늘 가톨릭 보물찾기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김수연 클라우디아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무대로 이동해 주시고 저도 어메이징 그레이스 정말 좋아하는데 우리 행복 가족들도 아마 들으시면은 더 행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이 시간 보이는 라디오로도 보실 수 있으니까 방송 후에도 CPBC 라디오 채널 검색하신 다음에 그 영상 봐주시고 좋아요도 해주시고 주변에 나눠주시고요. 준비가 되셨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듣겠습니다. 와, 어메이징 그레이스. 정말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 김수영 클라우디아 바이올린 연주자의 연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